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시편 23편 낭독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44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4장입니다.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10규빗이며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루말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매 규빗에 소가 10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되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간은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 기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열을 만들어 5은 우편에 두고 5은 좌편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었더라. 또 종식을 따라 금으로 등대 열을 만들어 외수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5이요 우편에 5이며 또 쌍을 만들어 외수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5이요 우편에 5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을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못으로 그 문짝에 입혔고 그 바다는 전우편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우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려우게 한 400석류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12소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비가 솔로몬을 위하여 빛난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데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심히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상들과 내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정금 등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전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화젓가락이며 또 정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외소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숲과 나무를 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숲이란 그저 저희 교회 앞마당에 심겨진 나무 몇 그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무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빼곡하게 그리고 무성하게 심겨져 있거나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숲과 나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 나라의 지도자의 자질이나 그 지도자의 역량을 말할 때 이 숲과 나무를 비유하여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픽처, 숲을 말할 때 빅픽처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린다 말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 숲은 멀리 내다보는 일종의 통찰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나무를 이야기할 때는 숲보다는 상대적으로 작고 상세하며 구체적인 소위 디테일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혹은 어떤 조직의 리더라고 한다면 숲과 나무 이 둘을 균형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에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솔로몬이 어쩌면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인 동시에 세세한 것까지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본인이 못하는 것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청해서 그 자리에 앉혀서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일을 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나라가 필요하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자신의 자존심 따위는 상관없이 그 사람을 어떤 신분인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 세워 그 일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물 구조가 완성된 후에 그 성전들과 이제 그 성소를 채울 물건 성전 기구들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이 성전 기구들을 만들 장인으로 놋 전문가인 두롯 사람 후람이라고 다른 본문의 왕상에는 히람이라는 사람을 고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성전 건축의 준비 위에 자신이 또 3년간의 준비를 더하여 하나님의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땅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만 성전 건축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선을 다해 더 정확히는 먼저 선왕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식양 다시 말해 설교들을 가지고 가능한 그 설교대에 맞도록 100% 충족하여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교함을 가진 사람을 추천하고 보내줄 것을 두로왕에게 부탁하였고 두로왕은 이 히람이라는 자를 솔로몬의 건축 공사에 파견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공사 규모나 그 공사에 쓰이는 재료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일에 함께하는 자들의 작업 능숙도마저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공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협력과 동역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사명인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매듭짓기 위하여 놋 제조 전문가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옵니다. 히람은 솔로몬 왕의 요청대로 각종 성전 기구들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솔로몬은 소위 전대미문의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전체 숲을 보게 하셨고, 히람의 귀한 재능이자 그의 기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디테일이라는 세부 작업을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동역을 할 줄 아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날을 위하여 어찌 보면 태초부터 이 히람을 예비하시고, 이제 그 날이 되자 하나님이 이방인 히람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그를 사용하시고 관여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사람들과 동역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역이란 단순히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같이 어쩔 수 없이 교회 봉사를 하는 그냥 업무 차원의 그냥 동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를 사랑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선친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 설계도를 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방 왕에게 이 일의 적임자가 그 누구라도 좋으니 보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일에 이방인의 참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리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이방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당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이름이 5명이나 버젓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세상적 지위 고하는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사람도 구원의 반열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PPT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지 않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쓸모없는 바위에 앉으니 의자가 되었다. 쓸모없는 벽에 기대니 위로가 되었다. 이처럼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다만 아직 쓰여지지 않은 것만 있을 뿐이다. 하나 더 볼까요? 이것은 보이시나요? 이것도 잘 안 보이시죠? 뽑으려고 하니 모두 잡초이더니 품으려고 하니 모두 꽃이었네. 순간 내가 부족해서 어떤 사람을 제쳐두고 불필요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알고 보니, 내가 성장하여 보니,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니, 이전에 나도 그랬었구나, 이전에 나도 거치는 돌과 같은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고 나를 공동체에 어떤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그래서 지금 내가 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를 보는 하나님의 눈이 없을 따름입니다. 뽑으려고 할 때는 모두 잡초였는데, 품으려고 드니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 모두 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팎으로 현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시고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내게 힘이 되는 사람이 많습니까? 나의 힘을 빼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내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반면교사이든지 정면교사이든지 우리 하나님이 뜻이 있어 잠시든 오랫동안이든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협업을 하고 어떻게 협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차원을 넘어 이제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주님이 보내신 선물로 알고 그들과 동역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가 뭐길래 그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을 만나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 덕분에 자신의 흠이 많고 연약한 것을 그들 또한 잘 알고 있지만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그들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면, 그들을 향한 중보자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동역을 통해 그들을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숲과 나무 중 무엇을 더 잘 보십니까? 균형 있게 보실 수 있기를,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동역과 협력을 이전보다 더 잘 감당하는 복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거하는 예수 공동체로 우리 시온성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기 위해 먼저는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물질과 건강을 하나님 묻혀두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하나님 부서들 간에 상호간의 동역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 시온성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의 사람들로 가득하다, 사랑이 많다고 소문나는 우리 시온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